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마그리트 하기스라는 아주 유명한 종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 속에서 우리 참전 사건들을, 전쟁의 내용들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자가 받는 최고의 상, 플리츠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제가 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를 하다가 미 해병대 중대가 중공군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하긴스라는 기자가 이 중대에 방문을 해서 그때에 얼어붙은 콩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나에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을 아른다면 어떤 소원을 아르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병사가 그 기자에게 하는 말이 Give me tomorrow. 영어도 할 줄 모르는 게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나에게 내일을 달라는 것이 이 병사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내일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 내일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희망이다. 인간에게 내일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일이라는 게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내일 내가 살 수 있다 장담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소망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하루에 일어나서
시작하면서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파란만장한 이생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동, 특히 생활해 오면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이 말을 참으려고 무척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수들 앞에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 혀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혀에다 죄가를 물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지만은 이를 참고 침묵하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바울임에서 사울에 인척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시므이가 자기를 조롱하기를 야, 너는 네 죄로 인하여서 이런 보응을 받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욕을 하고 조롱하는 게 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일체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왕이여, 저런 놈을 그냥 한 칼에 내가 베어버리고 오겠습니다.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 원수 사울에 인척되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당연하지, 그냥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입이 무겁다 이런 표현하는데, 침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선생이 되기를 힘쓰지 마라. 선생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까, 말을 하다가 보면 실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렇게 좋다고 한 사람들이 왜 원수같이 싸웁니까? 이게 보면 사람은 살다가 보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상처받은 것을 그때마다 막 쏟아낸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감정을 막 쏟아낸 사람들은 시원하겠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그 변호가 어리석게 들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라는 것은 무슨 큰 사건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말에서부터 다툼과 싸움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오래 참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참는다는 게 몇 번까지 참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참는다는 게 몇 번까지 참습니까? 3번이잖아. 단 3번이다. 3번 이상은 못 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의 삶이 얼마나 짧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은 손넓이만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같은 인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림자 같습니다. 내 모든 행동이 다 헛사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은 왕입니다. 그만큼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 인생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종말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잠깐 동안 살다가 갈 인생인데 하나님 내가 얼마 동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수명이 얼마인가를 안다면은 그 수명이 안 만큼 내가 다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워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없다는 인간의 약함도 자기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독재하며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고 라고 했는데 아마 40년 동안 더 연장해서 보너스로 살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생은 40세 때쯤 돼가지고 살인함으로 말하면 도망가서 저 미디안 40년을 살고 80세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자기를 위대한 일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출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40년은 보너스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자기 인생의 120세의 연세에 40년은 보너스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죽을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죽을 날을 안다면 그는 아마 우리가 실수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도 남을 헐뜯고 속이고 빼앗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날이 되면 다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개 오너라 미안하다. 참 며느리에게 그렇게 괴롭게 했던 시어머니도 죽을 때 되면 며느라 참으로 미안하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인간이 모든 것이 다 허사다. 인간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행동 모두가 다 헛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은 손넓이만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그림자는 어떨 때만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것입니까? 햇빛이 있을 때만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햇빛이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햇빛이 가려지면 그림자가 없는 같이 인생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그게 인생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 어디 갔나? 죽었다.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가야지. 이게 주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없는 자 같다. 없는 것 같은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한 점의 점일 뿐이다. 내가 헛된 일로 분주하지만은 그 재물을 누가 쓸지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돈을 버린다. 이 다윗의 인생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모아놔도 죽어버리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것을 실감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섰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 자체도 헛된 것뿐이다. 그렇게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11절, 13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나를 징계하실 때에, 또 11절, 13절에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런 구절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죄인된 사람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외쳐도 그 사람이 사람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해보겠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잘해보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죄된 인간에게 소망을 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그렇다면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은 소망을 에스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자동차 이름을 따서 에스페라라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뜻은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야족들이 있었는데 이 마야족들은 소망을 이끌어서 무엇에 걸려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이상과 꿈을 걸어놓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꿈과 비전과 그리고 나의 이상과 생명이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소망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능과 기술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재능과 기술 하나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착각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데, 인생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인데 나는 이거 먹고 산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지요. 내 인척 가운데 하나 사촌이 있는데
얘는 참 이 배관 기술이 있어가지고 뭐 어찌 막혔다. 자기는 망치 하나가 탁 뚫리면 이 고장이다.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응? 현대 중공업에 다니다가 지금은 뭐 그만뒀습니다만은 요거 망치 하나만 가지고 산다. 아니 옳시다. 망치 하나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망치를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산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이거 인간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오락해도 이 가까이 사는데도 그렇게 오락해도 한 번도 정동원도 한 번도 안 했어. 참 인간이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오늘 나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의 참된 소망을 재물에다가 걸어놓고 자기 재능에다가 길어놓고 자식에게 걸어놓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바람 한 번 불면 꺾어지고 날아가 버립니다. 뿌리채 뽑혀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뽑히지 아니하고 날아가지 아니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니스트 셰클톤 경이라는 영국의 훌륭한 남극 탐험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희야에 있던 사람들을 함께 남극으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이 부하들을 섬에 남겨놓고 와야 되는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내가 갔다 와서 다시 데려갈 것을 약속을 하고 이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야 할 날짜가 사정에 의해서 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미 공교롭게도 한파가 와서 바다가 다 얼어붙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빙판을 깨면서 작은 배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배로 섬에 도착하자 거기에 있던 부하들은 다 갈 준비를 하고 딱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우리 배가 언제 올 줄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우리의 리더자가 잠을 깨우면서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 주인이 올 테니까 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주인이 우리를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날마다 우리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온다. 주인이 온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더니 오늘도 우리가 주인이 오실 줄 알고 준비했더니 주인이 오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정말 고독한 섬에서 그 추위 속에서 저들이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이 온다는 기대감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위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주인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소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압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33편 12절에도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시에 독일
켈론의 지하실에 나는 태양이 빛을 밝히지 아니할 때도 그 태양을 빛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그 지하 감옥에다가 벽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저들은 비록 전쟁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요즘 사회는 자살 사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 이상이 자살로 인생을 끝납니다. 우리나라 GNP가 2만 불이 넘고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GNP가 최고 높은 도시인데 4만 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2050년인가 6만 불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자살률이 더 많겠느냐. 지금도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소망을 이 세상에 두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뭘 못하겠느냐. 이런 믿음, 이런 소망,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이 소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에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아픈 소녀인데 교회를 가고 싶어서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너무 좁아서 소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교인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병든 소녀가 찾아왔는데, 아이고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네가 나중에 와야 되겠다.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결국 얼마 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소녀의 베개 밑에는 목사에게 보내는 짧은 유수와 동전 57센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유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라는 유언이었어요. 57센트가 1불도 안 되는 돈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마는 아마 가난하고 어렵게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 유서를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의 유언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금 운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온 교인들도 나가서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저들에게 유언서를 돌리면서 모금을 했더니 템플 교회가 크게 정축이 되었고, 남은 돈으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병원도 세워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인 템플 대학이 설립이 되었다. 얼마나 모금을 많이 했으면. 주님께 대한 작은 소망이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이 그 여인의 그 소녀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장 찬송을 부를 텐데 95장은 우리 가정의 주제곡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대신 예수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소망을 둠으로 큰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시고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힘차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은 소망을 주님께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다윗이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하는가 전쟁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나라가 태평세월을 누렸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그 사회가 복되고, 이 지역이 복되고, 나라가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